So when they had eaten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Feed my lambs. He said to him again a second tim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Tend my sheep.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성공을 낳습니다. 세상 격언에도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진리는 아닐지라도 진리에 가까운 말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실패는 성공을 낳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세상살이에 있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조건을 갖추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실패에 주눅 들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더 철저한 준비와 노력과 용기를 바탕으로 실패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단 이 말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과정, 무조건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변화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했나요? 영적으로 실패한 성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 두 번째 과정은 이제 겸손해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겸손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변화됐던 거죠.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발견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실패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로 떠넘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로 겸손해지질 않아요. 당연한 건 아닐까요?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져야 겸손해질 텐데
자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여기니까 뭐 겸손해지겠습니까?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늘 떠넘기니까, 늘 다른 어떤 걸 핑계 삼으니까 겸손해지겠냐 이게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는 거죠. 그 결과는 실패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가득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실패를 끝장내고 싶죠? 실패와 모든 실패와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실패의 책임을 여러분 자신이 지기 바랍니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떠넘기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요 이제. 그래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힘차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담한 실패를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후에 그 실패를 딛고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어요. 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참담한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실패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겸손이 거기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짐으로 그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졌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 그는 결국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됐던 거죠. 이 은혜를 여러분도 다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이 있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이 세 번의 대답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대답을 통해 가장 낮아진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마음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비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랑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인지하고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그 사랑은 형편없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그 헌신은 형편없는 헌신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위대한 성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어떤 대답일까요? 우리말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 물어오시고 세 번 대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영어 성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보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더 크냐 그런 얘기예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원어 성경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요. 주님은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필로스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으로는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질문도 사랑이에요. 대답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헬라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요. 아주 미묘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필로스 사랑이 필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오늘의 질문과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님 제가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질문에 상대가 뭘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질문한 사람이 쓴 단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배 안 고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고파요. 아니면 안 고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물어온 사람이 쓴 단어를 그대로 채택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배 안 고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데없이 네, 시장합니다. 아니요, 시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굳이 단어를 바꿔서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사람의 언어 구조, 대화 체계가 원래 그런 법이거든. 근데 베드로 보세요. 주님의 질문에 다른 단어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그리 학력이 높지도 않거든요. 이 베드로가요. 그리 어휘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서 문자를 한번 싸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휘력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고개를 갸우뚱할 상황이지. 예수님도 속으로 이놈 보게 그러면서 의아했을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필로스에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지. 일부러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 거라고요. 아가페와 필로스. 아가페를 사용하신 주님의 질문과 필로스를 사용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보다 격이 낮은 불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로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덥석 받아서 대답했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요 주님, 물론이지요. 말이 필요 없죠. 제가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지요. 대답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실패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자기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죽는 한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거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대답을 했거든. 마태복음 26장 34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도 덩달아 저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대답이에요. 과거의 베드로라면 자신 있게 소리쳐 대답했을 거라고요. 물론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 크나큰 슬픔과 좌절을 겪고 나서 베드로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자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랑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아낌없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자기는 두려움 때문에 고작 계집 중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잠깐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동반자였습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모든 고통을 베드로는 힘겹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요.
주님의 재판 장면을 멀리서나마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연약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힘겹게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오르시는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쫓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그런 몹쓸 일을 다 당하시기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고통을 함께 나눴어야 됐는데, 그 짐을 함께 짊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뿐이 없어요.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바로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꿀먹은 벙어리같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분 앞에서 차마 낯을 들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분이 세 번째로 다시 베드로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히 음식을 주신 후에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전에 그랬잖아. 그전에 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감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거든.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건 사실이거든. 예수님이야말로 베드로 인생의 전부요, 베드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긍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더더욱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감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긍정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찌 감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사실이에요. 못난 사랑에 불과하지만, 형편없는 사랑에 불과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의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의 자기 발견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기고만장했던 베드로, 실패와 회개와 통곡과 아픔 끝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파본 자가 성숙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딱 맞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대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베드로에게 대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책 맞았고 방정 맞았던 사람 베드로가 이토록 신중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건가? 실패가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아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다는 자책감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이런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베드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 용기 없었던 사람 베드로가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되어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만큼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건가? 필로세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낮춘 대답이요, 겸손한 대답이요, 진실한 대답이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대답이요, 자기 성찰이 묻어있는 대답이요, 신중하고 진중한 고민이 묻어있는 대답, 슬픔과 눈물이 묻어있는 대답이요,
통곡소리와 아픔이 실려있는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한 적 없습니까? 실패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어요. 실패를 통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기도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실패로부터 회복될 겁니다. 이젠 놀랍고 위대한 성공의 길로 힘차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세 번째 물어보시는데 이 세 번째 질문 앞선 두 번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두 번이나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주님이 양보를 하십니다. 주님은 두 번에 걸쳤던 질문 아가파스메 이 질문을 이제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베드로가 사용한 그 단어를 채택을 하셔가지고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다시 질문해 주신 거죠. 네가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연약한 우리 심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이 도리어 베드로를 근심하겠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근심했겠습니까? 세 번 거듭 물어오셨기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말로 물어오셨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필로스 사랑으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신 것 같기에 근심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가 필로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또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필로스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두 번째 물어보셨어요. 거기까지 납득이 됩니다. 근데 필로스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가 필로스 사랑으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았던 거예요. 근심이 됐던 거지. 내 말을 안 믿어주시는구나. 내 사랑을 안 믿어주시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을 하신 것은 오직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수긍하시고 다른 추궁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가난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곧바로 받아주셔요. 사람은 때로 화가 나면, 시험에 들면 그 화가 풀릴 때까지 다른 사람의 사랑 고백을 안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 다르십니다. 진실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지긋지긋한 실패가 막을 내리고 성공의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어떤 실패든지 매한 가지, 영역간의 모든 실패가 매한 가지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긋지긋한 실패를 끊어버리고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평생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 필요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성공자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부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배 베드로처럼 실패 후에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 실패 후에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해 성공자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